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순종하면 만들어 쓰십니다. 시작.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순종하면 만들어 쓰십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은 제목이 성숙한 신앙인데 따라합시다. 성숙한 신앙. 성숙한 신앙에 관심을 가졌던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인가 생각하면서 아직 나는 미성숙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가 있다면 오늘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지름길로 이 금요 기도에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오늘 좀 가늠해 보고 또 주신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을까 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신년 2026년에 성숙한 신앙의 골, 영적 골, 목표를 향하여 좀 다른 박질 하도록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또박또박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올림픽 가운데 있죠. 밀라노 올림픽. 어제 예희 이제 한양대학교 앞에 쉐어하우스라고 한 달에 뭐 30몇만 들어가는 집을 4명이서 이렇게 쓰고 있는 집을 계약하고 왔는데 거기 여학생들이 이제 4명이 삽니다. 한 명은 화학공학과, 하나는 건축 디자인과, 하나는 영상 미디어학과인데 건축공학을 하는 한 자매가 5학년이다. 5학년 한양대학교 5학년이 이제 처음 얘랑 같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 5학년이 어디 갔다 왔니? 이래 물어보니까 밀라노에 있었다는 거야. 밀라노에 오래 있었어. 보니까 미국에서도 오래 있었고 밀라노에서 딱 순간 올림픽이 열린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올림픽 못 보고 왔겠지. 그래서 저는 올림픽을 지금 중계를 보고 조금씩 스포츠 소식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지금 메달 몇 개 땄을게요? 금메달? 여러분은 오직 예수, 오직 주, 오직 예수. 금메달 2개 땄어요. 세상에. 어젯밤에 딴 금메달이 아주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왜 그런가? 계주에서 여자들이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금메달 땄는데 뒤에서 밀어주고
서로 최머슨 선수하고 신머슨 선수가 서로 앙금이 있는데도 안 밀어줘가지고 그 앞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못 땄어. 근데 이번에는 밀어주는 걸 허락해가지고 그래 금메달 땄다는 거예요. 속도를 내가지고 그 마지막 스피드를 쫙 올리는 과정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모든 해설가들이 와우 그러고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 인정을 했는 보도가 있었어요. 제가 잠깐 봤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우리나라의 선배들이 스피드 스케이팅 하면 한국 이렇게 하는데 그 선배들이 잘 걸어간 길을 따라갔을 때 따라합시다. 골드 메달.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감정 상한다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다투면 노메달. 메달이 없는 거야. 그러고는 막 스캔들 일어나고 서로 막 선수촌에서 막 서로 막 징계하고 막 징계 먹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진면교사가 계신데 따라합시다. 진면교사. 진면목을 신앙의 모든 최고봉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지금 소리가 갑자기 줄은 것 같은데 왜 만졌어요? 왜 만졌죠? 하울링이 생겼어. 나는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 신앙의 앞에서 표상 보고 따를 만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그분만 따라가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성숙에 이르고 세상이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끝절에 21절에 그 이야기 했어요. 그 이야기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 뭘 받았어요? 고난을 먼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먼저 받았대.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100% 인간이지만 먼저 계셨던 분이에요. 100% 신이에요. 100%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인간으로 안 와도 되는데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 대속해 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래 이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 죄가 없는데도 우리 때문에 부당하게 애매하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사실 아십니까? 몰랐을걸요. 저도 몰랐어요. 아니 저는 우리 한 철학 교수님이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 의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의인이요? 의인이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저는 아니에요. 의인이 일본에 우리 한국 청년이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 구해주고 지하철에 받쳐 죽었어. 의인이라고 그래. 일본에. 만약에 그 사람이 의인이라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죄를 사노라 그러고 우리 삼익 아파트 5층에서 떨어져 죽었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지. 그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만약에 이러면 안 되지, 얘가 이상한데, 저 봉덕초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사노라 그리고 제가 안 되지만 한번 해보자고요. 그냥 봉덕초등학교는 안 죽겠네. 죽을 수 있어야 이야기가 되는데 제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자 이제 죄를 다 제가 가져옵니다. 이제 다 이제 죄를 여러분 거 다 가져왔어요. 제가 저 이제 동성도 참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김민서와 송지수와 장호진과 송강의 죄를 내가 사노라 그러고 뛰어내렸어. 여러분, 죄가 사하여졌을까요? 그러면 나는 의인 될 거야.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righteousness, 의인은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어서 그 대속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아멘 아멘, 그 공의로움, 그 죄를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거든. 그 죄를 다 씻었을 때 그때가 진짜 의예요. 아멘. 그러면 세상의 의인은, 사람이 붙인 의인은 있지만 죄를 사해주는 의인은 예수밖에 없어. 아멘 아멘. 믿습니까? 이거 너무 신학적이어서 어려운 거야. 이거 너무 신학이에요, 신학. 그러나 이게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가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표상이에요. 따라합시다. 본이 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이다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애매하게 부당하게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를 팍 내고 성을 내고 한번 붙자 이래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면서 넘기지 말고 따르면서, 아니 왜 이렇게 넘겨? 금방 나나라 21절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21절 따라오게 하셨으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21절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이유, 나를 따라오라고. 아멘. 이게 유교와 이 동양의 종교와 예수님 이 종교 간의 신앙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공로를 세워가지고 따라오라 이게 아니고 니도 해라 이거예요. 니가 한번 전쟁에 앞서 가봐라 이런 거예요. 근데 진짜 신앙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따라오라 하셨어요.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결정적인 차이. 예수님이 먼저 죽어주셨어. 그리고 먼저 부활하셨어. 먼저 승천하셨어. 먼저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도 따라 죽어요. 그러나 부활해요. 나중에 승천해요. 다시 예수님처럼 오셔서 다 우리도 만물을 다스려요. 이것까지 볼 줄 알아야 신앙이야. 아멘 아멘. 눈앞에 문제, 눈앞에 사건 때문에 빡치고 킹받고 이러면 아닌 거예요. 그건 뭉크예요, 뭉크.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상한 말씀인데 20절 21절 거기 보면 20절 21절에 뭐가 있냐면 19절 20절에 뭐가 있냐면 두 가지를 비교한다. 비교해. 하나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은 사람. 뭐라고? 따라합시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은 사람, 이유 없이 고난을 받은 사람,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받은 사람. 적용 다 되죠? 여러분입니까?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있겠지. 나는 너무 부당해요. 나 너무 애매해요. 내가 무슨 우리 반 아들 전체 다 잘못했는데 왜 내한테만 막 그런 일들이 선생님한테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고, 친구가 고발이 돼가지고 나는 안 그랬는데 친구가 나를 막 나쁘게 판단시켜가지고 선생님한테 점수도 못 받고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직장 가면 더해요. 살살 잘 비비는 놈이 성공하고, 목사님은 고졸로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대졸들이 얼마나, 미안합니다, 대졸 이거 나쁘게 평가할 마음은 추워도 없어요. 저도 이제 대졸 됐기 때문에 고졸의 그 서름을 너무 많이 당했어. 대졸하고 고졸하고 인격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밥 많이 사줬고 내가 좋은 일 많이 했고, 그런데 결정적일 때 내만 고난 주는 거야, 지점장님.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고 20절에는 죄가 있어가지고 매 맞고 그리고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당연하다 이주면 짰으니 니는 막. 여러분, 우리나라는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끝에도 있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또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이유 없이 죄 없이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교회 다녀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 억울하고 분통 터져가지고 교회도 나간다! 이 교회밖에 없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생길 수 있다면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본을 안 따르겠다는 사람이에요. 그걸 무크신자라고 하는 거야. 아시길 바랍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당하게 이유 없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가 부당하게, 내 복음 전하러 직장 갔는데 그래 부당하게 내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다른 사람 잘 되려고 공부하다가 부당하게 막 내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막 애매하게 고난을 쌍꺼 나고 집에 막 성경 불태우고 이런 일이 있으면 기뻐하셔야 합니다. 성경 뭐라고 그러냐, 아름답다, 따랍다, 아름답다. 아름다우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잘 나오신 거, 이거 고난이 많았을 텐데 여러분, 전부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우세요. 20절도 그래요. 이런 사람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운 건 지기도 해요. 세상의 아름다운 뭐 나중에 쭈그러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건 영원하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면 변치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그러면 이런 걸 참느냐 말이에요. 슬프고 괴롭고 부당하고 이빨 갈리고 이런 거 부당하게 애매하게 이유 없이 왜 내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Thinking about God. 아멘.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생각. 그 생각이 흐리멍텅하니까, 생각이 떠나갔으니까 못 참는 거야. 아름답지 못한 삶이 펼쳐지는 거야. 악순환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 버렸어. 그때 지중해 세계는 따라합시다.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딱 지배하고, 우리 출애굽기 볼 때 거기는 이집트 제국. 따라합시다. 이집트 제국. 지금 미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라크도 초토화시켰어. 이번에 이라크 옆에 이란을 초토화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모르지 지금. 아이고야, 큰일 났어. 이란은요, 역사 이래로 이라크보다 더 강해요. 이라크보다도 이란이 역사적인 뿌리가 더 깊어요. 거기서 바벨로니아 제국이 일어났고, 거기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기 때문에 역사의 자긍심이 엄청 많아.
여러분, 그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가 이란이고 아프가니스탄이고 타지키스탄이야.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은 러시아도 들어왔다가 좀 점령을 못했어. 미국도 들어갔다가 이번에 또 다 나왔어. 세계 21세기 초강대국 두 나라가 점령을 못한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어마무시한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야. 그리고 이란이야. 이 사람들은 어마무시하대. 그런데 그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 그 이후에 일어난 제국이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는 넓은 정복지에서 수많은 포로들을 잡아왔어요. 노예로 삼았어. 하인으로 삼았어.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인으로 노예 생활하다가 복음을 들었어. 복음을 들으면 제절행황. 시작.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무슨 노예인데, 내가 하인인데, 내가 노비인데, 이런 기가 막힌 복음이 있네. 로마 제국이 다 내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걸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전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그들, 여러분들, 사회적인 자유는 억압을 받고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고 영원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걸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부당하게 고난받아 슬픕니까? 괴롭습니까? 아픕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자유.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가 있어요. 죽입니까? 부활합니다. 그걸 아름답다라고 말한 거예요. 베드로는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법과 제도를 지키면서 사회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게 성실하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돈을 많이 뽑아가니까. 이 얼마나 세금을 많이 빨아가는, 이 삭개오 같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그래서 삭개오 같은 이 새끼는 우리 동족의 이 철저히 원수다 이랬다. 마치 우리 일제 때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 순사로 일하던 이런 얍잡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나쁜, 이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놈들, 세금 공무원들이. 그런데 그 속에서 돈도 뜯어가는데 돈도 줘야 되고, 막 이가 갈리는데도 또 일해야 되고, 또 막 석탄을 캐야 되고. 그러나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슬픔을 참아야 된다. 그건 아름답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맥락으로 성도들 중에서 노예와 하인으로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인이 두려운 존재야. 그러니까 막 때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그 앞절 한 구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한 번만 띄워줄 수 있나? 시작.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아멘. 왜? 성숙한 신앙이기 때문에. 이게 성숙하다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이렇게 한국까지 들어와서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제절행황의 복음을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건 까다로운 주인한테도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복종했던, 왜? 그 슬픔을 막 참았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았던 성숙한 노예와 하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이분들 덕분인 줄로 아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 과정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참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시작.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예, 죄 짓고 매 맞는 거
감옥 가는 거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우리가 선행하는 거 이거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돈 이거 얼마 안 되고 내가 섬긴 거 이거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께 잘 드리세요. 하나님께 잘 드리세요. 그러면 아름답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사람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한번 그렇게 아름답다고 좋다고 하다가 삥 돌아서면 네 이거밖에 안 주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과부의 2렙돈도 전 재산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딱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노예와 하인으로 있는 성도들이 주인에게 복종을 하면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슬픔을 참으라고 19절에 이렇게 했대. 시작.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시작. 성도들이 여러분 지금도 그래. 지금도 여러분 중에도 부모님 때문에 또는 환경 때문에 내가 억울해 죽겠어요. 목사님 억울해요. 이거 풀기 위해서 막 분노하고 폭력하고 거짓 말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말아먹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선행을 하나님이 이미 받으시고 계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못 참고 폭력으로 막 그렇게 쏟아내는 그것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일이 많다 적다? 역시 많다. 나는 너무너무 많았다네. 너무너무 많아. 내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 예수 안 믿었으면 200억 됩니다. 지금 진짜야. 우리 회사 사무실은 거의 150억 됩니다. 내가 조금 더 많이 벌었으니까 50억 좀 더 벌었겠지. 해필이면 그때 예수 믿어가지고 부정한데 돈을 안 개미 집단들 다 돈 빨아갖고 이거 얘들 돈 벌을 이것도 이 방송 나가는 거야 이제. 그제도 축의금 내려왔던데 여러분 성도들도 세상과 사람들에 의해서 자유를 빼앗기거나 억압을 받거나 고통당하고 쌍코피 나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들도 때로는 아무 잘못도 없이 물리적 폭력도 당하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관계적인 불이익을 당하기도 해요. 근데 베드로 시대의 사도들은 성도들이 억울한 일을 그런 고난을 당하더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자.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자. 복음 전하자. 그렇게 베드로가 건면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자기가 안 해봤거든. 자기가 고난받을 때, 예수님 고난받을 때 도망가 봤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성령 받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줄 알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나는 끝까지 따르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달려 죽자.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었다. 그 정도야. 성도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고난을 참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베드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제자들 스승이 나를 따라오라고 오늘 보여주셨다 말씀하세요. 아멘. 그래서 21절을 이렇게 시작.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아멘.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본 할까? 부르심 할까? 자취 할까? 아름다운이라 할까? 험한 생각을 다 하다가 결국은 성숙한 신앙에 도달한 거야.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부당하게 애매하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해도 막 화를 푸럭 내지 말고 막 싸우지 말고
좀 예수님 따라가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거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교회로.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을 예수님 따르도록 하셨어요. 끝까지 예수님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범, 모본, 모델, 본이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어요. 입에서는 아무 거짓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모욕과 치욕과 침뱉음과 찌른과 오만 가시 멸류관을 막 뒤집어 쓰고 고난을 당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을 안 갚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다 맡기셨어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참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발자취를 따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는 이유는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한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제발 우리 교회는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미성숙을 깨버려야 돼. 미성숙을 때려 부셔야 돼. 미성숙을 소멸시켜야 돼. 저는 제발 2026년은 미성숙의 자리에서 도약해서 성숙의 자리로 올라서야 합니다. 골드메달 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막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상도 받고 영원한 생명도 누리고 영광도, 할렐루야, 그걸 세상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다같이 로마서 8장 18절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합니다. 제발 하나님 생각 좀 하고 지금 고난 당하는 거 그거 너무 천박하게 행동할 거리로 삼지 말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은 뭐냐? 환경, 조건, 상황, 문제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아래 주어진 것이라고 따라합시다. 인정. 그러니까 롬파리파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셨다. 인정. 우리 이 화상 같은 아빠도, 우리 엄마도, 잔소리하는 엄마도, 말 안 듣는 이 남동생도, 이 직장 가면 이거 상사도, 이 학교 가면 이 진짜 쓰레기 같은 친구들도, 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 내한테 고난을 통해서. 욥이 그랬잖아요. 욥은 그것을 통하여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던가요? 내가 달려갈 길 그거 정말로 이거 하나님이 딱 단단하게 단련시키면 내가 순금신앙이 되어 나오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거 여러분, 욥은 자기의 고난의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천상의 회의 가운데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재산도 털리고 몸도 아프고 와이프 손가락질도 받고. 그러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가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내가 부당하게 당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허락 안에 주어졌을 것이다. 인정. 시작. 인정. 아멘. 인정 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인정. 따라서 인정.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돼. 따라서 신뢰. 인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이 고난이고 이 상황이고 문제인 줄 인정.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고 신뢰. 인신.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억울함, 그 부당한 거 그걸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내 대적 새끼들 이거 다 하나님 맡겨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갚아주신다. 그래서 맡겨야 한다. 인신맛. 인신맛. 맡기는 여러분,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초등학교 때 그 목욕탕이 우리 함안군에 한 개. 그 목욕탕에 가면 아버지가 설날에 한 번 딱 때를 미안합니다. 1년에 한 번 때를 밀었어. 1년에 한 번 때미는 시간이에요. 그래 가면은 뭘 맡기라는 거야. 나는 전부 목욕탕 주인이 백신 줄 알았어요. 하얀 백신.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이래난 거야. 그래 전부 백신 줄 알았어. 이거 이상하다.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맡겼더니 안전하더라고. 여러분,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 차를 왜 탑니까? 목사님은 약 30-40년 무사고니까 타면 사모님은 짠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뭐 그렇게 맞아요. 어제도 주무시더만 새벽 2시 반에 내려왔는데 그리고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시고 주무시고 다 주무신단 말이에요. 차를 타고. 여러분, 그거는 다 믿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인정하고 뭘 인정해요? 이 조건과 문제, 이 고난 당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맡기신 걸 인정, 하나님의 뜻을 신뢰, 그리고 맡겨야 합니다. 내 대적, 이 문제를 일으킨 이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는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야 되나? 예.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가 있나? 예, 있어요. 본이 있다. 본. 인신맛 본. 본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억울한 상황에서 분노를 참지 못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인정하고 신뢰하고 맡기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다 보면 여러분,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난 중에 하나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부당한 고난. 제가 너무너무 많이 겪었어요. 저는 우리 사회 선생님이 이도재 선생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믿음이 이제 조금 생겼어요. 근데 63명 중에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 그래서 저는 요만큼 들었어요. 들켜버렸어. 쟤만 들켰어요. 높이 든 놈은 보이지도 않았던가 봐. 그래 뭐 질문을 딱 하고 매 수업 시간 내가 질문 못 하면 이 때리는 거야. 얼마나 세겠더니 이 사람은 얼굴이 아마 6급, 두꺼비 같이 생겼어. 덩치도 큰데 막 때리면 막 날아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덩치 큰 놈들이 내를 많이 때렸어요. 그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졸기를 했나? 공부를 못했나? 내가 잘했는데도 막 예수 믿는 요만큼 손 드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이나 잘못해서 받는 그런 결과라면 이해할 수도 있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은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 그리고 믿어보려고 했는데 쾌락에 넘어졌어요. 서울에 가서 그냥 와,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억울한 고난을 하나님 생각하며 참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를 내가 몰라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나가봐서 지금 나가서 목사님과 똑같은 과정을 겪을 거야. 잠깐 예수 믿었어. 예수 믿으면 뭐 좋을 거야. 재밌고 즐겁고 황홀하고 행복하다 이런 말 듣고 갔어. 그런데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쾌락이 있어. 그럼 넘어집니다. 반드시 타협합니다. 그러면 또 시행착오 겪고요. 아름답다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더러운 짓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여기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말씀은 단순히 보기 좋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 아멘, 아멘. 은귀인이 돼. 은혜로 귀인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참으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줘요. 세 가지. 하나는 뭘 가르쳐 주느냐,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첫 번째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성숙한 신앙이에요. 아멘 아멘. 성경에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베드로전서 17번에 나와. 그러니까 베드로 때 고난이 엄청 많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그런 성도는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은혜 자리를 지키고 그게 성숙한 신앙이다. 두 번째, 그럼 이제 이 두 개, 세 개, 네 개만 하면 끝나는데 1분도 안 걸려. 여러분 두 번째는 시작. 애매한 고난도,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 거, 그게 애매한 고난. 고난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받는 거, 욥이 대표적인. 고난의 이유가 분명하지가 않아. 그런데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이 큰 폭풍을 당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알아라 그러고, 여러분 요나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 진짜 이게 애매할 때도 참을 수 있어야 돼.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고난을 참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웃의 아픔을 대신 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웃의 아픔을 대신 지고 간 사람이 최고봉이 누구냐? 다윗이.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를, 거기 환난당한 이웃, 빚진 이웃, 막 원통한 이웃이 막 몰려들었어. 그때 몰려드는 사람 찾아보면 아이고 니도 그랬나 다 이랬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왕궁에 들어가서 한 자리씩 합니다. 그 사람들 알아요. 니 옛날에 그래? 아이고 니 그랬더니 아이고. 얘 왕궁에서 아무리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 니 아이고 니 옛날에 그랬구만. 그게 아둘람 공동체.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생 싹 빠지게 하나고 이웃의 아픔을 한 번도 안 지보고 왕궁에 싹 들어와가지고 교회 부흥 딱 학교에 가면 나와가지고 내가 교회 얼마나 다닌 줄 알아요. 내가 우리 행복한 교회 위해서 내가 이제 왔는데 내가 좀 한 소리 좀 들어봐서 이러면 이게 성숙한 신앙이 아니다 말이야.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여기 셀리도 나올 텐데 여러분 몇 년 다녔어요? 아픔을 얼마나 여러분 대신 졌어요? 따라합시다. 대신. 이거 대신 근데 믿으신 대신. 정권회사 오래 다닌 거 말고 옆 사람 아픔을 대신 져준 거.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대신 져주신 것처럼. 아멘. 아둘람 공동체로서 눈물을 흘려주고 슬퍼해주고 같이 아픔을 공유해준 그 사람이 많은 우리 교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걸 제일 많이 하는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선교를 위해서 아낌없이 기도로 후원해 주는 사람, 짐을 대신 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장 성숙한 성도입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위대한 과학자 정근모 씨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그 아들 진우가 신장염으로 늘 고통. 나중에 신장을 아들에게 이식을 했는데 그 후에도 막 아들이 계속 아픈 거야. 그 1982년 3월 어느 주일날 워싱턴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정근모 박사 우리나라 과기처 장관이었고 엄청 호세대 총장이었고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이 어떤 게 들리냐?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네 아들에게 감사해 본 일이 있느냐? 이런 음성이 들었어. 이때 그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도 막 모르고 막 울고 또 울었대. 아들의 아픔은 자신의 문제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기회가 됐는데 네 아들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라고 얘가 지금 작은 십자가 지고 가는 거 모르겠냐? 왜 감사해 본 일이 있냐? 뭐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 지체 여러분 가족의 아픔 놓고 여러분 지고 갈 수 있어야 성숙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성숙한 성도는 고난의 현장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 이제 뭐 목동으로 잘 살았어. 근데 이집트로 돌아가.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찾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숙한 모세 때문에 200만 명이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모세는 신앙 성숙의 아주 구약의 모델이고 신약의 모델은 예수님. 아멘 아멘. 우리도 이제 다음 주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거하겠다고 다짐했어. 예, 좋은 일입니다. 고난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먹고 마시는 우리 이야기 많이 하긴 하지만 쇠가 빠지게 씻는 것도 골치 아플 거고, 필리핀 더워요. 목이 뜯겨 갖고 병 갈지도 몰라요. 진주야, 죽으러 가는 거다. 비행기가 떨어질지도 몰라. 쇠가 빠집니다. 불편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 신앙의 선배들에 비하면 너무 안락한 세상 속에 삽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린아이, 아직도 미성숙한 신앙이라면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여 일어서야 합니다. 가장 가치 있게 성숙한 신앙을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누가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